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십자가 짐 같은 어려움들, 문제들을 이기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있는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갈 때 또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능력의 원천이고 하나님 사랑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당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에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시고 뭔가가 흡족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냐?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위대한 스승으로 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몸소 실천한 위대한 성인이다,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고요, 사람들의 인기에 신경 쓰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누구로 보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요,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 하나님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은요, 혈육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고요,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참 네가 복 있는 자다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거 다 기뻐하셔요. 그렇지만 그 기쁨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제일 기뻐하시고 복 있는 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하늘의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내가 매이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권세가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고 천국 열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삶이 천국이 되고요,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신앙 고백이 확실하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죽고 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 고백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죽는다 하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모르니까 결국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확실했을 때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여기 가나야다는 뜻은요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 죽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네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안위를 생각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생각은요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부여한 대속의 사역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안위와 성공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 뜻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부터 순서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책망하신 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요 육체의 타락의 본성을 하나님 말씀에 다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 십자가. 내가 지는 십자가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통, 괴로움, 질병, 어려움,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속썩이는 자녀를 보고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이 안 되면은 어려우면은 그걸 또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또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고 고난이 오면 그것도 십자가라고 생각해.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거 지고 싶지 않으면서 억지로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어쩔 수 없이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다 잡혀서 피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얼마든지 십자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여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신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아셨기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신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는 십자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 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할 수 없어서 지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여 너무 힘듭니다.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반갑기도 했지만 한마디 합니다. 주님, 제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부탁입니다만 좀 더 가볍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십자가를 좀 잘라주겠다. 잘라주셨는데도 무거워요. 그래서 좀 더 잘라주세요. 좀 더 잘라줬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지금 가벼워요. 한참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가져온 십자가를 그 요단강에 걸치고 그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집사님은 자기 십자가가 짧아서 요단강에 걸칠 수가 없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다가 꿈을 깼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똑같을 수도 없고요,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잘못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안에 무한한 영광이 있고요, 축복이 되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짐으로 축복이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 지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피하면요, 나도 망하고 옆에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애아를 낳고 기르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때로는 아들, 딸이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해야 되는데 어쩌다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느냐, 한없이 자신을 쳐줘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는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때 자기를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요, 장애아를 정상보다도 더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가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형벌도 아니고요, 저주도 아니고 고통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의로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 내가 죄가 많아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맹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병을 앓게 되는 이유가 자기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인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그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의 상황,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복음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실까?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십자가 짐, 죄가 많아서 주신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우리 십자가를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알고 바로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때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 무겁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지고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다시 일어나 십자가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뭡니까? 자녀예요? 부모? 아니면 질병? 고통? 다른 사람 질 수 없어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복받는 신앙생활은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예수님 함께 지고 가기 때문에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염려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는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고 복음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셨어요. 왜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는 무한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원망스럽습니다. 자신을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힘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는 힘,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러니까 세상에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없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힘, 이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단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너 만족하지 못하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니? 너의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았다. 그 무거운 짐, 십자가 짐 같은 거는 다 지나가는 거다. 나중에 너에게 안겨줄 영광은 이 세상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능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자아의식이 다시 회복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당대 고생할지 모르지만 자식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십자가 짐 같은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서 지금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짐 같은 무거운 짐들도 이기고 짊어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주님 앞으로 한 걸음도 다가와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한번 우러러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고 가는 그 짐들을 감당케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면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요, 병에서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부유와 축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히 살아갈 수 있어요. 행함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야고보 1장 25절에 자유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면 신앙생활에도 유익이지만 생활에도 복이 많은 겁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갈 때 감사한 게 뭐예요? 받게 될 영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넘어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영광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영광이 있기까지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 진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걸 이기고 가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지키가기를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열심을 다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삶 속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이겨나가요. 거기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십자가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 죄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구나. 이 깨달음이 없는 십자가는요, 값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최고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그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아파요. 그렇다면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짐, 예수님께 비하면 너무 가벼운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못 지고 갈 때가 있어요. 예수 믿다가 너무 짐이 무거워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받아요? 어디 가서 그것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앞에 있어서 거기서 죄 용서받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는 길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주 앞에 있는 길밖에 없어요. 그 결국에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고난 뒤에 영광이 찾아와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에게 주신 십자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우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